아멘. 네.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인생에 행복한 삶을 위한 밀린 숙제를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밀린 숙제, 마지막 과제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마지막 밀린 숙제의 과제는 오늘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또 가장 먼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거리적으로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지구 정반대편. 지구의 원 둘레가, 지구는 둥글죠? 원 둘레가 약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정반대편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2만 킬로 되겠지요. 맞죠?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는데 2만 킬로가 될 겁니다. 가장 내가 있는서 먼 길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만 킬로를 더 가면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도합 4만 킬로의 거리는 2만 킬로보다 훨씬 멀다라고 하는 것을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등을 한번 져보세요. 등을 져보면 그들의 시선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똑바로 걸어서 이 사람의 얼굴 앞에 가기 위해서는 몇 킬로를 걸어야 됩니까? 4만 킬로를 걸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등을 졌을 경우에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장 빠른 길이 사실은 4만 킬로, 제일 먼 거리죠.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멀리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4만 킬로가 끝 아닙니까? 직선으로 갔을 경우에. 결국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과 동시에 사실은 가장 먼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깝게는 30cm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어쩌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멀게는 4만 킬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이기도 하죠.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런 거예요. 가족은 가장 행복한 대상이면서 가장 불행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요, 저 북한의 김씨 일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요, 이번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어제 개막전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오늘의 나의 가족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 말은 곧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가장 민감한 곳이, 그 행복의 기준 척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가족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가족 때문에 가장 불행할 수 있는 그 행복의 가장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 마치 30cm와 4만 킬로의 차이의 그 큰 편차처럼 우리 가족은 그런 행복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요, 가족을 통한 슬픔은요, 드라마 주인공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 행복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기대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저도 기대했죠. 그런데 뭐라고 답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결혼은 안 할 거야. 다행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결혼은 안 할 거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그 말을 듣고 절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짐하기는 지금은 그렇지만은 머지않아, 아니 하루속히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어쩌면 주어진 저의 또 다른 숙제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버킷리스트,
즉 죽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빠지지 않고 넣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적어본 분들은 다 보면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는 항목이 꼭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복이 가족에 있음을 그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이번 달에 밀린 숙제하기도 그것을 하면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밀려있는 우리의 행복 과제들을 지금 앞당겨서 한다면 우리의 행복이 막연한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애틋한 행복의 공동체도 먼 미래의 아쉬움 속에 그럴 걸 하고 인생을 마감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족에게서 그 행복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호성세월하고 남은 생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인생을 꿰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고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게 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꼭 권장합니다. 혹시 보셨더라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본다면 또 다른 포인트가 보이게 될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 즉 부부 혹은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바로 그 가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것만큼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은 가족입니다. 최초의 구성원인 가족,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아닌 어느 공동체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출발은, 우리 인간을 향한 복의 출발은 우리 가족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곧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자리요 터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족이 나의 행복 누림터라고요. 뭐라고요? 행복 누림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출발이 뭐예요? 누리자는 겁니다. 무엇을?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밀린 숙제, 행복을 위한 그 믿음의 밀린 숙제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이 나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가족의 복을 주었고 그 복의 터전을 가족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아도요, 가족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족의 행복이 있으면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내 행복의 완성이자 출발이자 완성이고 모든 행복을 가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가족의 이야기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한 가정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요, 그냥 뚝딱하고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결코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름대로 이 가정이 갖는 엄숙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빌어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었고요. 거기에서 똑같이 10개월 동안 태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출산의 고통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셨고요. 어머님의 그 젖 무덤에서 어머님의 젖을 빨으면서 아기로 자라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그가 장성해서는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이어서 부모를 공양하는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쉽게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가 만든 그 가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굳이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과정을 걸쳐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가정이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사의 그 행복은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대한 가정을 통해서 오셨고 그 위대한 가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들로서 또 다른 형제들에게는 형 혹은 오빠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가정을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분은 지나가는 통로 혹은 인간에 오시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그 가정, 정확히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가정에서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곳에서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사셨던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이신 그분은 육체의 그 인간의 가정을 무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육체적인 가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12살 때의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과 나눠지고 성전 회당에서 말씀을 토론했던 이야기, 그 정도밖에 어린 시절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고 그리고 그가 본격적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의 사건,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같은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를 어려서부터 봐왔던 동네 어른들이 건방지다고 하면서 쫓아냈던 그 사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의 가족들 이야기, 그 정도로 밖에는 그와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가족은 버려버린 걸까요? 이때까지 내가 인간으로 온 하나의 도구로서 이젠 끝났다라고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의 그러한 예수님과의 그 가족관계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부분의 우려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도 내뱉기가 힘겨운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흔히 우리 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버킷리스트, 마지막 죽기 전에 아쉬움 속에, 후회 속에, 탄식 속에 하는 그 짧은 시간의 효도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그동안에 바쁜 메시아 사역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오늘 이 말로 쏟아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은 예수님은 그러한 자녀로서의 그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에 불효가 아니었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그 주변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눈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를 자기의 배앓이를 통해서 낳았던 그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낳고 키우고 끝까지 희생하며 돌봤던 그의 어머니만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요, 어떤 짓을 하고 정말 사회에 큰 악을 끼치고 죽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을 리가 없다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누명일 거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죽일 거면은 나를 죽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하물며 죄 없이 누명을 쓰면서, 그것도 그 당시의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그 형벌인 십자가의 틀에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집에서 봤어요. 우리 안사람은 영화관에서 봤대는데 저는 못 봐갖고 함께 집에서 컴퓨터에서 그 영화를 또 같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그 아들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그 당시에 무시무시했던 그 안기부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하는 그 연약한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당시 안기부의 그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그런 거에 안중이 없고 달려들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은 단순히 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다 통하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비록 십자가의 사건의 성경의 기록은 그 어머님의 처절함은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굳이 강조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말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 무서운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이놈들아,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느냐? 내 아들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죽일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리마, 10번이나 달리마, 우리 아들을 놓아주어라. 그는 무서운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몇 번이나 혼절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곡하며 따라갔겠습니까? 어쩌면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아픔 가운데는 그러한 어머님에 대한 그 아픈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미 된 자로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저항 없이 그저 바라만 보며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잠시 불편해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워했던 그 부모의 모습은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 놓아 울면서 절규하면서 소리치면서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그 어머니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똑같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낳은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아닐지라도 모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건장한 제자들은요, 오히려 무서워하고 도망가더라도 누구보다 강한 그 이름의 어머니는 로마 병정들의 그 칼과 창을 뚫고 아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고,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앞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어머니, 바로 그러한 육체의 어머님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자막에 뜨는 것만큼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자요. 사실 여자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좀 반감을 사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여자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경망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을 깔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칭으로서
존경하는 상대에 대한 경칭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이왕 번역할 때 좀 잘 해놓지 꼭 오해를 하게 하고 꼭 설명을 하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 것을 원문의 뜻에 더 적극하게 번역을 하면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마디 말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억지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어본다면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어머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내가 사역에 바빠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 그 미안함과 아쉬움의 그 후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그가 그동안에 후회 없이 어머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 표현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저는 항상 어머니의 아들임을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한 번도 어머님은 나의 어머님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어머님의 아들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인 것이 행복합니다. 한마디 말도 내뱉기 힘든 그 처참한 고통의 시간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가련한 한 여인의 어머님에게 마지막 던져진 그 말 속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왔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어머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 속에 그분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랑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3주 전부터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남승용 성도와 함께. 첫 번째 갔을 때에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이기 전에 또 다른 아들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혹여나 아버지 가운데에 있었던 담이 있다면 그걸 헐어야 그래 먼저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내가 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내준 첫 번째 숙제는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숙제를 좀 충실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숙제를 했습니다. 편지 한 3장을 컴퓨터로 치는데 시간 한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버님에게 편지 쓴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물론 아버님이 제 곁을 떠나신 지도 31년이 됐지만 편지를 쓴 것은 더 오래됐겠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아버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 그 편지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에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저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꼭 아버지에게다고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였음을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야 됩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전에도 간증들을 했지만은 얼마나 또 후회가 되는지, 왜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했는지, 왜 그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님 보세요. 어머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 말 속에 그 어머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는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머님의 헌신의 결과여라고 하는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에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메시아의 길을 걸을 수 없을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도, 마리아가 거부했더라면 그 누구의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오실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그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고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또한 어머님의 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마지막에.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하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아기를 잉태할 때보다도 누구보다 다 자랐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 태중에 잉태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 모르고 자기 남편도 모르지만은 그는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사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과 돌팔매질을 당할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우고 싶고 끝내고 싶고 나는 아니었으면 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져야 될 자신의 또 다른 십자가를 진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만 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의 탄생의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기 자녀분들 계신데 이미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에 소용이 없어. 왜? 믿어주지 않죠.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속에 두고 그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그 길을 후원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요, 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든 여인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다 마리아입니다. 어머니도 마리아지요.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란 말이야. 응? 그런데 왜 그 어머니는 늘 함께 하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걷는 길에 혹여나 내가 방해가 될까 봐. 혹여나 어머니라고 하는 나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약해져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할까 봐. 그는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고 든든한 십자가의 동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같은 이름의 마리아들보다 더 뒤편에서 묵묵히 자기를 감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깨달았는지, 피해 주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마리아는 뒤늦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그는 누구보다도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 아니 그건 모르지만 어떻게든 그분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미리 알았던 그분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그가 잉태할 때부터 받았던 그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압니다. 그리고 마음에 행여나 나의 인간적인 모성이 그에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먼 발치에서 끝까지 그를 따랐던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는 길을 보내주어야 되는 그 어머님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가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고 피조물이고, 그렇지만 육체로 나의 어머니로서 자기를 위해 희생하며 자기를 묵묵히 인정하며 따라주었던 그 어머님을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만나면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로 불리게 되겠지만은 육체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절대 메시아 하나님으로서의 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자, 사진 하나를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뭐예요? 예,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서 슬픔, 비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슬픔, 고통, 아픔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미술계의 조각 작품의 테마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서 자기의 무릎 위에 안고 있는 저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작품은 그 피에타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죠? 네?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편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기는 여러 가지 조각상이 되게 많습니다. 가봤다 이거죠. 네, 네. 여러분들 꼭 가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거기에 이 조각상인데 이걸 피에타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작품을 만든 것은 미켈란젤로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 14세기, 15세기 때부터 독일에서부터 이런 작품들이 됐고 많은 조각가들에게는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러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도전했고 그의 작품이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피에타.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아닌 한 어머니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주어야 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한 여인의 그 어머님의 슬픔을 갖고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기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얼굴에 눈이 마주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습니다. 다른 피에타 작품들 중에는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건 안 보고 있대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미켈란젤로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이 작품만이 아닌 천지의 마지막 때의 최종 심판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의 작품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은 이런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런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외면한 채 행복을 찾아 다른 곳을 다닐 때가 많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그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다 깨닫겠지요. 악인도. 그러나 그때 깨달지 말고 지금 깨달자고 하는 게 밀린 숙제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옆에 유일한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란 구체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26절에 말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기 요한복음이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요한의 가정이 친척관계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어머니를 말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인간의 아들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인간 예수는 오늘 자기의 어머니를 마지막 그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하늘에서 잘 돌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로서 섬겨주기를 마지막 그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도 그런 인간적이고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말이 아닌 놀라운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맡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여기서 12제자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빠뜨리고 나중에 추가된 마띠아를 합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뺀 11명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당해 죽였습니다. 순교당해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고 찢어 죽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다 순교를 당했지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밤모섬의 유배를 가면서까지 그는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사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순교가 큰 은혜 아닙니까? 적어도 사도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처럼 거꾸로 죽던가 심지어는 12제자가 가는데 아니면서 불구하고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목을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해내왔는데 오늘 요한에게는 왜 그걸 안 줬을까요? 그거는 오늘 나의 어머니를 맡긴 자에게 줄 그의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우리 어머니를 맡아서 끝까지 책임줄 자인 그 요한에게는 어쩌면 순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저한테 집중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하시라.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끝까지 그 요한이 우리 어머니를 맡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었던 예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 물론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의 묵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얘기했지만 그건 어머니 아닙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제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행복의 출발이자 행복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혹여나 그동안에 이 가족은 너무나 행복의 출발과 끝이기 때문에 편차가 많은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더라면 오늘 이 말씀 더 이상 그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밀린 숙제가 되지 않고 이 한 주가 다 가기 전에 한번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어머님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행복의 근원지가 되고 행복의 누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